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1949년 발행된 합동 찬송가는 그 전에 주요 교단에서 사용하던 장로교의 신편 찬송가, 감리교의 신정 찬송가, 그리고 성결교의 부흥성가에서 중복된 찬송들의 가사를 통일하고 특이한 찬송가는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각 교단에 파견된 위원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교단 찬송가의 찬송들이 모두 채택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해방 바로 뒤어서 사회 혼란과 이념 대립이 극심하고 준전시 상태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행된 찬송가입니다. 1년이 지나고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고려파 장로교회는 하나로 통합된 합동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신편 찬송가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1959년 장로교 합동 측은 세계교회연합회 WCC를 탈퇴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고, 동시에 계속하여 참가하여둔 합동 찬송가의 출판 사업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계획이라고 선언하고 찬송가 합동 사업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신편 찬송가를 사용하여 오던 장로교 고려파는 새로운 찬송가의 편찬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1957년 찬송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교 고려파 총회와 합동측 총회의 두 위원회가 서로 달리 찬송가 편찬 사업을 벌이던 가운데 1960년 12월 13일 두 총회가 연합하게 되었고, 그 기념 사업의 하나로 1962년 새 찬송가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새 찬송가는 신편 찬송가를 기초로 하여 수십 종에 달하는 구미 각국의 찬송가 중에서 발췌하여 찬송 저자의 찬송시, 작곡가의 작곡 연대를 조사하였고 원작에서 직접 번역하였습니다. 보수파 장로교회 찬송가로서 찬송가 선택과 번역, 성구 작시, 제목, 색인, 교동문 선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한편 새 찬송가에는 1959년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발행한 청년 찬송가 중에서 약 50곡을 새로이 채택하였고, 그 일부의 가사를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찬송가는 찬송가 부록, 힘 서플리멘트와 같은 찬송가로 새로운 찬송들을 미리 소개한 다음에 찬송가를 개정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외국 교회에서 찬송가 부록을 발행하여 찬송가들을 미리 소개한 다음 새로 개정되는 찬송가에 채택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합동 찬송가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찬송가였으며 이로 인하여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던 교회들에게 새로운 찬송가 발행의 동기와 함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부흥과 성숙에 따른 교회의 합동 찬송가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3년 합동 찬송가 위원회는 찬송가 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 위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한국기도회 장로회에서 파송한 각 5명씩의 위원,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 1명을 포함한 21명을 옵서버로 하여 찬송가 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강신명, 관리위원장에는 안강국, 음악위원장에는 박태준, 가사위원장에 안신영을 선정하고 교동문 선정위원회에는 김동수, 정진경을 선정하여 8개의 원칙을 세우고 개편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묵도찬송, 송령, 아멘송 등을 대폭 강화하여 1967년 개편 찬송가가 대한기독교 서예 발행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발행된 찬송가 가운데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만이 편찬의 원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이름을 밝힌 찬송가들입니다. 많은 찬송가들이 편찬에 참여한 위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된 합동 찬송가와 현재 사용 중인 통일 찬송가의 편집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편 찬송가는 한국 개신교 찬송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복음가를 줄이려는 시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가는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교단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가들이 한창 불리던 20세기 전반에도 집회나 전도회, 주일학교, YMCA 같은 모임에서는 불렸으나 예배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수의 우수한 찬송이 새로이 채택되었고 그 찬송들의 우리말 번역이 세련되고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송 번역을 한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시 번역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에게 번역시에 대한 판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찬송 번역자들도 찬송 저자의 수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찬송의 번역이 직역이 아닌 의역이 일반적이며 재창작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독점의 폐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쟁이 없어 서로 비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스파 장로교회의 우수한 찬송가인 새 찬송가의 출연이 중도나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에게 이보다 더 우수한 찬송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영국에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현대적인 찬송가가 출현하기 이전 초기의 영국 교회에서는 어느 찬송 저자가 자신의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찬송에 다른 찬송가를 약간 추가하여 사용하는 찬송가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실려있는 올리 찬송가 역시 뉴턴 목사와 윌리엄 쿠퍼의 찬송집으로 뉴턴 목사가 심우하던 교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송집들은 그 당시 수없이 많이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두 권의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861년에 출판된 영국의 고대와 현대 찬송 Hymns of Ancient and Modern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찬송가로는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발행한 지 100년이 지나 1억 권이나 팔린 성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찬송가는 뒤에 발행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찬송가들의 모범이 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편집위원장은 헨리 윌리엄 베이커이며 음악 편집자는 윌리엄 헨리 몽크입니다. 이 찬송가의 편집자인 베이커 목사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부탁과 압력을 이겨내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찬송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찬송이 채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으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훌륭한 찬송가로 편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라틴 찬송가, 히랍 찬송 번역가이며 찬송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찬송으로 시편 23편의 의역 시편가인 사랑의 주 내 목자와 시편 150편의 의역 시편가 오 주를 찬송하라가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그는 명문의 가문 출신으로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신학자였으나 평생을 작고 가난한 시골 교구교회 목사로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음악 편집자인 몽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인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의 찬송 곡조 이븐타이드를 작곡한 교회 음악가이고 작곡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찬송가 발행의 공적을 인정을 받아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약 120여 년 전에 영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본 윌리엄스가 고대와 현대 찬송가의 내용과 그 수준을 비판하며 새로운 찬송가, 영국 찬송가, 잉글리시 힘날의 편찬을 선언하였습니다. 고대와 현대 찬송가는 세계 최초의 현대 찬송가이고 최고 수준의 찬송가로 자타가 공이다는 찬송가로 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찬송가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현대 찬송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판권의 사용을
영국 찬송가에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일부 필요한 찬송을 새로이 작곡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새로이 작곡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는 우수한 새로운 찬송이 나오는 결과를 가져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찬송가에는 실화과 라틴 찬송의 옛 찬트 멜로디를 회중과 성가대가 부르기 쉽게 오르간 반주를 붙여 편집하고 수준 높은 찬송가들을 많이 채택하여 발행하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민족 곡조를 채집하여 출판된 찬송 곡조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출판사의 감정 싸움이 선을 이뤄 서로가 경쟁하며 찬송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찬송가는 여러 차례 개정되고 출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 찬송가는 교회 음악가 93%가 선호하는 찬송가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찬송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두 찬송가 외에도 Songs of Praise와 BBC 방송국에서 발행한 찬송가 BBC 힘날이 있습니다. 영국교회, 성공회가 아닌 영국의 다른 교단들은 모두 그들 자신 교단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어 영국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오직 하나의 찬송가만이 있는 한국의 합동 찬송가나 통일 찬송가와는 크게 대비된다 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간 주자 그리고 교회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고대와 현대 찬송가 Hymns of Ancient and Modern과 영국 찬송가 English Hymnal을 소장하기를 권합니다. 찬송가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찬송가들입니다. 이 찬송가들은 지금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 찬송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